저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는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 사모님은 소화가 좀 안 돼서 병원에 진찰받으러 가셨다가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고요. 갑자기 3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소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서 아내가 작년에 환갑이었는데 아들이 해외에 사는데 들어오면 환갑잔치를 하자고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갈 줄 알았더라면 환갑잔치라도 해줄 걸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거리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거나 잃게 되면 눈물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눈물과 애통함이라는 것은 슬픔의 표현이죠. 장례식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슬퍼서 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도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헤어짐이 아쉽고 또 보내게 돼서 후회가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은 슬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은 가슴을 치며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가 진정 슬퍼하고 울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2절입니다. 그 중에서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슬퍼하며 울어야 할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실 때 너무 지쳐서 잘 가지 못하게 되자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에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워서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파 가슴을 치는 여자들의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요. 그녀들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안타까워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들을 향하여 자신을 위해 울지 말고 그녀들과 그녀들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부활과 승리의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죄로 인해 사망 권세의 포로가 된 인류의 비참한 처지를 애통해야 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리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고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또 이어서 우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일로 인해서 울지 말고 영원히 불멸하는 영혼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은 잠깐이지만 부활의 영광은 영원하듯 이 땅에서 당하는 인생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왜 옵니까? 현실의 고통과 결핍으로 인해서 애통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성도는 다른 이유로 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의 일을 위해서 울지 말고 영혼을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는 믿음 안에서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신앙을 계승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다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살아가는 게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어렵고 유혹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다른 잔소리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라 격려와 칭찬이에요. 무엇보다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울며 애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눈물의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현실적인 삶에서 겪는 많은 사건과 어떤 결핍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퍼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해요. 성도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이 땅의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애통할 수 있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으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진정한 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 보상을 받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회개에 대한 눈물이 있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애통한 부모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애통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